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좀 깁니다. 4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성경을 한 장 읽는다 생각하시고 같이 읽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5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자 1절부터 44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이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람의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귀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길긴 한데 사실은 이 4가지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를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열왕기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6월 1일 날 6월 첫 주에 제가 열왕기 하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3개월 만에 열왕기 하를 다루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을 주로 이제 다뤘고 마가복음이 사실 다 다뤘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열왕기 하를 이제 끝까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은 어떤 이야기로 끝나죠? 열왕기 상은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죠? 아합 왕의 죽음으로 열왕기 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 오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엘리야 선지자가 맡았던 그 역할은 이제 그 수제자라 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역할이 맡겨지게 되지요.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둘 다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사실은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자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유일신앙,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유일신앙이 위기에 처해 있던 바로 그때에 누구 때문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여호와 유일신앙이 위기에 처해 있던 바로 그때에 그 여호와 유일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과 맞서 싸웠던 선지자, 바로 그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의 이 대결은 사실상 열왕기 상으로 끝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에 다시금 여호와 유일신앙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아합 왕보다는 그래도 나은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바알의 주상들을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열왕기 하 3장 3절의 증언에 따르면 이 여호람은 여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 죄를 따라서 행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유일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합이 죽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시대는 그들에게 어두운 시대였고 핍박과 고난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의 어떤 대결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대결의 국면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시대, 핍박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여호와 유일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이 사람들, 그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그 사람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엘리사 선지자는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4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그러니까 일종의 목회자 후보생이에요. 선지자 후보생, 남편이 죽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수넴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제자들의 음식에서 독을 제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작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제자를 먹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4개의 이야기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첫째와 두 번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대상이 다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둘 사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 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첫 번째 이야기는 선지자 후보생인 남편이 죽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사실은 부유한 여자예요. 물질적으로 풍족한, 첫 번째 여자와는 다르게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자에게는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자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여자는 물질은 풍족한데 아이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는 모두 선지자 후보생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2가지 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는 둘 다
기근, 흉년의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기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이 두 이야기는 모두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의 같은 점 또는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네 가지는 다 다루기 힘드니까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잘 아시니까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이야기 사실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늘 어디에 신경이 가냐면 빈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에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학생 때,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부흥회 그때는 많이 했거든요. 1년에 막 몇 차례씩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되게 공통점이 뭐를 강조하셨냐면 빈 그릇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만큼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10개의 빈 그릇을 준비하면 10개의 축복밖에 못 받지만 30개, 30개의 빈 그릇을 준비하면 30개, 30개의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준비하는 만큼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빈 그릇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저에게 벌써 한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야기가 빈 그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 이 이야기의 중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다 그 중심 포인트는 숨겨져 있지 않고 너무나 명백하게 겉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냥 본문이 드러내주는 그 강조점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대가 아직도 우상 숭배가 넘쳐나던 시대였다고 그랬잖아요. 아직까지도 여호와 유일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힘겨운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힘겨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유일신앙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온갖 어려움과 핍박을 견뎌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무력한 그런 자기 백성을 친히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여자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유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 여자의 남편은 여호와 유일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 후보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고 이제 그의 가정에 남겨진 아내와 두 아이는 생활의 궁핍으로 인해서 이제 이 두 아이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했던 이 선지자 후보생의 가정, 이 여자와 두 아이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 여자가 얻은 기름은 분명 빚을 갚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당분간 그 가정을 충분하게 끌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먹고 사는데 충분할 정도의 기름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당장의 위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장의 생계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이름 없는 무명의 여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이제 수넴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그냥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한 귀한 여인 이렇게만 소개가 됩니다. 아마 이 여자는 재산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 여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해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에 들릴 때에 앞으로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묵을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방까지 장만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여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이 여자가 그냥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에서 우리는 이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여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상 숭배가 널리 퍼져 있는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 땅에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몇 안 되는 그런 남은 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자의 이런 호의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일찍 죽은 선지자의 아내처럼 그렇게 생활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 역시도 자기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자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내 백성 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내 백성들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첫째로 이 여자에게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그 남편이 늙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뜻이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지났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여자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고대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굉장한 수치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실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내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나는 아이의 문제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갖고자 하는 그 소망은 내가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고 나는 충분히 넉넉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여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나를 놀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소망 같은 것은 내가 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긴 했지만 사실상 여자로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장 부끄러운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자에게 가장 절실했던 그 소망을 이 여자는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이제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준 소망이 바로 이 포기했던 소망입니다. 여자가 포기한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소망을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한 무명의 여자를 크고 놀라운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여자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 물질적인 문제였다면, 이 두 번째 수넴 여자에게 가장 절실했던 문제는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적극적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여자는 자기의 문제를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자가 포기한 그 소망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자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가진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그런 여자들이 낳은 아들들하고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삭,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아이를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엄마의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이든 삼손이든 사무엘이든 세례 요한이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서 큰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명의 여자에게 주신 이 아들, 이 무명의 아들은 이삭이나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과는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름조차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전혀 주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저 일찍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이 무명의 한 여자에게 이 무명의 아들을 주신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구속 역사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한 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아이를 주시는 놀라운 돌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만, 삼손에게만, 사무엘에게만, 세례 요한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이름도 없을 정도로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 무명의 여자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처럼 정말로 무명의 사람들에게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돌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선한 은총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선의 원천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훌륭하지 않아도 됩니다.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무명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앙인 그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도우십니다. 그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장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에게는 물질적인 것이 그것이었고, 두 번째 여자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물질이 있는 사람이든 물질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물질이 풍족하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대개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자로 사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물질의 부유함과 상관이 없이 누구나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부자는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자기 힘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족함으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부자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대로 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풍족한 삶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남편이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던데요. 이제 로또에 당첨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망설였는데, 근데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질문 안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이분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는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로또 같은 것에 당첨되는 것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물론 당첨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그런 식으로 일확천금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얻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여자에게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기름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빚을 갚을 수 있고 그리고 당분간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쌓아놓고 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에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서 이제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너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때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때로 궁핍함에 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서는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일확천금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매일매일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위대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멋져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자기 자녀를 돌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한 번도 일확천금을 얻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궁핍했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남겨진 평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